우리가 겨울 수련회 마치고 아까 기도자가 기도했던 바와 같이 수련회 때 주셨던 은혜가 그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현장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복기하는 것은 단순히 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 고백, 정말로 내가 행복자 맞냐? 내가 행복하면, 내가 기쁘면, 내가 감사가 충만하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잘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행복합니까? 행복의 이유. 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요. 정말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너무나 귀하고 이런데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참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 우리 수준, 우리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뭐가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고 우리 모습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죄의 덩어리인데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우리는 더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린 지옥 가야 되거든요. 운명과 저주라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행복한 이유고, 행복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처음 듣는 신선한 단어가 들려질 때는 뭔가 충격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 반복이 될 때는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지식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뭐.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말씀을 정확하게 머리로 받고 이해해야 되죠.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습득이 돼야 되지만 이거 뭐 함께 하신다라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태영아부와 유치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이 지속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헷갈리는데, 모르겠는데, 그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안에 있으면 그래서 계속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우리 개인에게서 머물지 않고 확산되어져 가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행복 바이러스가 행복한 사람을 통해, 결국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얘기해요. 야, 너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니? 넌 뭐가 그렇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니? 아니, 다들 지금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넌 뭐가 그렇게 기쁘니?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날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 왜? 행복해. 전에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나랑 비슷했는데, 나보다 더 못했는데 뭔가 바뀌어지고 있어. 어디서 확산되기 시작해야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답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를 통해 열방을 복받게 만들겠다는 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 복받게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선포하세요. 내가 행복자임을 선포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모세가 왜 성공된 인생입니까? 모세처럼 뛰어난 지도자가 된 것이 성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에 사람은 없기 마련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왜?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내가 있는 그 조직과 단체가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런 성공된 인생으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선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강단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뭘 보는 인생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뭐 중간에 예수 믿고 믿는 때가 다를 수 있고, 또 누구는 3대 4대째 계속 그런 믿음의 가정에 자란 사람도 있지만 전혀 복음 못 듣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한테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만드신 그 말씀을 노트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예배 시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로 이 착각과 착시 현상에 빠졌냐 하면 대학 때 청년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인데 어떻게 보이냐? 나는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단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분 얼굴과 그분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말씀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물론 그렇게 은혜 받고 밥 먹으면서 잊어버려. 그런데 그게 한 주, 한 달, 1년, 2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나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새처럼 내 시작, 내 공부와 내 진로와 내 인생 시작 어디서 돼야 됩니까? 철저한 나의 계획, 훌륭한 분들의 조언,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고 사항이에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고 우회하는 길이고 남들보다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작을 말씀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 가게 돼 있어요. 저 여기에 증인입니다. 뒤늦게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해준 적 없고 저를 담당했던 청년부 교육자 목사님이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통과해서 물론 지금도 과정 중에 있지만 여기까지 뭘 보면서 왔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저는 제 친척 중에 교회에 다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저희 친가 외가 쪽에 아무도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목회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에게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2장 이방의 빛. 이 복음을 전 세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가 없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했고 과정을 통과했고 앞으로도 내 인생 마무리 될 때까지 이걸 보면서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사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6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지만 10년 후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서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하는 곳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그 다음 세대로 이 흐름과 이 언약이 전달되기 위해 저를 여기 지금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강단해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우리 인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거기서 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였어. 아멘. 그러니까 뭐 죽는 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겠다. 그리고 내 인생 마무리 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다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요. 우리의 삶으로 이 은혜와 응답과 이 흐름이 이어져 가게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는 자에게 성경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재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찍고 나와야 돼. 성경을 찍고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만화책을 찍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그 응답을 지금 2026년도에 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직장에서의 업무, 여러분의 학업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일꾼 되는 응답을 받으세요. 뭐가 교회의 일꾼이냐? 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 일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는 일꾼 돼야 돼요. 직분을 따라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 청년 때 하나님 주신 그 직분 속에서 받은 은혜 응답과 안수 집사가 되고 결혼해서 받는 응답과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받았던 축복과 은혜와 목사가 돼서 받는 응답은 달라요. 왜?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도록, 또 저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해야 되는 역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 응답 다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 들어볼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입니다. 1년 52주입니다. 365일 중에 52주 주일 예배에 성공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하게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도 저는 주일을 빠질 수 없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요. 제가 특별해서 제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나는 주일에 주시는 말씀과 이 은혜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나에게는 하나님께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11월이었나 세게 왔어 독감. 그런데 하나님이 수요 예배 할 수 있도록, 또 금요기도에도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제가 원인 제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프고 담임 목사님도 아프셔서 내가 금요기도에도 하게 돼요. 온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만이 느끼는 응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예배 어떤 순서를 맡을 수 있고 식당 봉사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직분을 내가 1년 52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달라고 딱 중심 하나님께 맞춰요. 저는 절대로 빠지거나 절대로 이 부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중심을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이요, 건강 책임지고 여러분 공부 책임지고 여러분 경제도 책임집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토요일, 주말, 주일, 불신자들은 주일에도 집 보러 다니고 주일에도, 그렇죠? 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주말 주일이. 그럼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돈은 곧 삶하고 연결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을 허락하신 거고 지금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이 교회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40세 때까지 뭘 배우게 하셨죠? 세상을 배우게 하셨고 80대까지 광야에서 뭘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80부터 눈을 감는 120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안 되고 있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모세를 떠올리세요. 모세를. 야, 모세는 80대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20살. 목사님 저는 30대가 돼서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이가 먹어서 지금 대정부에서 왕언니가 되고 오빠가 됐다고, 그건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내 후배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언약 전달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방법을 나눠줘야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대청부를 떠날 시간표가 오겠죠. 어떻게? 결혼으로.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요? 광야 1세대 차례대로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름도 참 미리암, 갔어요. 왜? 사명을 다했어.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걸 다 마쳤어. 자, 아론, 민수기 33장 38절. 미리암은 40년째 되는 날 1월 달에,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40년째 되는 그 해 5월 달에,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같은 해 11월에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그 시간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는 나이가 어린데 빨리 가고, 누구는 나이가 많은데도 안 가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안 믿는 분들이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좁은 땅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 이용해, 택시도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운전해 줘야 되잖아. 물론 나중에 이제 로봇들이, 휴먼 로봇들이 다 그 일을 차지하겠지만 그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 내 할 일 다 마치면 오게 된다니까, 그날이.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런 분 많았던 것 같은데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뭔가 어디 갇히면은 막 힘들어하고, 폐쇄공포증인가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고 날 것 같고, 스스로 그럽니다. 스스로.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늘 불안, 초조, 염려. 우리는 확실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풍랑만 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시간표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자, 이 이야기를 25절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제가 원래 정치 쪽에 잘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들 통해서 듣는 얘기가 우리나라 정치 후진국이다, 교육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소망이 있겠나.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겠구나. 목사님은 어디 좌입니까 우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풍랑만난 현장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고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두려워할 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확실한 언약 붙잡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 현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정치인들 나오게 하시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 나오게 하옵소서. 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와 그런 응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욕심이고 내 자랑 아닌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성공, 내 자리보다 위에,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성공과 내가 받는 축복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붙잡으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분야의 끝판, 가장 위에 최정상에 있는 그들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야죠. 그러면 거기까지 복음 증거하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성공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제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아쉽습니까? 내가 이 대학, 이 직장 안 가면 누가 아쉽습니까? 제가 아쉬워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이 어떤 복음입니까? 세계 복음화할, 모든 족속 살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올리시든지 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들을, 이들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교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떠들고 설교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주신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런 장로님들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권사님들이 나와야 돼요. 모세의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후대를 남겼어요. 모세의 다음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신명기 34장 3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여러분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여호수아.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이 군대 가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여러분 직장을 이직했을 때 여러분 다음으로 이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다음 주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있어요? 내 다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 다음. 나의 여호수아. 이번 주에 이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서 야, 너가 이 학교를 내가 부탁하고 가도 되겠니? 이 회사를 내가 당신한테 내가 맡기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되려면 뭐야 갑자기 왜 나가는데 왜 나한테 부탁한다고 해?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밥도 먹고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직장 복음화와 대학 복음화를 위해 같은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초월해서 그런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런 관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만 눈 감고 꼬박꼬박 해도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창피해서 눈 감고 식기도 못하는 사람들 보고 속으로 대단하다 이러고 있다니까. 기도만 하고 그 기도만 지속해봐요. 와서 물어봐요. 크리스찬이냐고. 나도 그렇다고. 떠올려 보시고 없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같은 과에, 같은 부서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학 청년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청구를 졸업해야 될 시간표가 언제라고요? 내가 선배가 돼서 다음 세대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다 전달하고 여기서 사명을 다하면 그 다음 스텝이 온다고. 나는 언제 생깁니까 목사님? 어디 누구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답답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준영이가 애견남으로 등극했는데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애견남이라고 얘기했지만 애견이든 태토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쫙 보고 계세요. 그래서 20대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 인생에 30대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걸 다 하면, 이걸 다 마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시간표를 열 수밖에 없지. 왜? 이걸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녀를 두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두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1년을 뭐 했냐? 청년부에 남아서 1년을 같이 직분 감당했어요. 결혼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한 2주 동안 신혼집에 우리 집에 와서 합숙하고 퇴근하고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같이 다 자고 한 20명이 2주를 그렇게 했다니까.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담당 목사님 시킨 적 없고 우리가 하겠다고 다 임원들이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걸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우리 자발적으로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시간이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다음 세대들과 나는 어떤 부모로 준비될 것인가. 그걸 20대, 30대 때 해야죠. 30대 때 결혼하려면 20대 때 그 준비를 끝내야죠. 그 준비가 안 끝났어.
그러면 30대 때 하다가 40대를 또 맞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20대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야. 절대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저처럼 하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놀고 한참 그럴 때잖아요. 좋잖아, 같이 있으면.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데,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 때냐?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30대, 40대 그 이유가 더 평안하고 더 형통케 되기 위해서 지금 20대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걸요, 지금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해요.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집중으로 주신 신명기의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완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2026년도에는 진짜 이 정복 이전에 뭐 해야 되죠? 정복할 준비. 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응답,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2절, 20대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날을 어떻게 계수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이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이건 모릅니다. 하지만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나이 20대, 30대, 40대 이 이후에 그 가운데 지금 이 20대라는 시간, 30대라는 이 시간에서 나는 내 남은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과거, 자꾸 우리의 오늘, 우리의 지금을 갉아먹는 이 과거의 상처,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빨리 이걸 뭐 해야 되냐? 청산해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몇 년 전 일 갖고 부모님하고 다투고 그 상처 속에서 말다툼하고 거기에 에너지 쏟을 겁니까? 맞아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라서요.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 저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이라 하나 해주면 하나 해주고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 밑에 3살 동생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원교회 장로인데 둘째는 둘째도 늘 불만이야.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좀 명절 때 돈을 더 받기는 했어. 내가 이제 장손의 장남이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남아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면요, 꼭 이렇게 약간 형이 뭐 사나 이렇게 봐. 예. 나보다 더 좋은 거 사나 막 약간 이런 게 있어. 빨리 이거 끝내야 됩니다. 그게 집에서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가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더 이럴 때 나온다니까. 아, 열받네. 뚜껑 열리네. 뭐 하는 거지? 거기에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요. 오늘 사람들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상처는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위해 먼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형들은 계속 염려해요. 형들은 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제 요셉이 우리 가만히 안 둘 거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내가 당신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요셉은 왜 이 속에서 살지 않고 발판 삼고 거기서 간곡하게 형들 다음 세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형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계속 누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입으로 나불나불 된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믿고 누렸어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어려운 부분을 다 보고 도와주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진짜 믿고 나를 보고 집을 보고 회사를 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인간 나도 그대로고 내 눈 시력도 그대로고 회사도 직장도 그대로인데 다 달리 보이게 돼요. 그게 오늘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형편없는 사람을 다 나를 다듬으시려고 붙이셨구나.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저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셨구나. 목사님 여러분 보기에 되게 좀 부드럽잖아요. 되게 그죠? 내가 왜 그래? 표정이 왜 이래? 제가 가서 고기 다 구웠잖아요. 마시멜로 다 먹어놓고 왜 그래? 벌써 다 잊은 거야?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욕먹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지? 이거 생각하면 나도 죽고 남을 죽이게 돼 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 미워하게 되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만남 허락하시다.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그 믿음으로 나를 보고 여러분의 허락하신 현장과 만남 바라보시면서 진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들의 시간표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모세를 통해 깨닫게 하셔서 모세와 같이 성공된 인생으로 우리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또 앞으로 이루어갈 가정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